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로마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다가 반모섬으로 쫓겨갑니다. 그 반모섬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막혔던 귀를 열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답답했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다가 일일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는 꼭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은혜 제일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은혜 제일교회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편지의 구조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각기 다르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후에 설명한 후에 지금까지 이 7개 교회들의 행위를 보면서 7개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 중에 때로는 칭찬받을 일도 있고요, 때로는 책망받을 일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칭찬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책망받을 일도 또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칭찬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을 받고 야단을 받고 매를 맞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조 속에 이 각 교회 7개 교회들이 행하는 행위를 가만히 봤더니 이 교회는 이런 것이 문제고 이 교회는 이런 것을 너무도 잘하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하고 이 교회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하고 이 사대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라오디기아 교회마다 보면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은혜 제일교회만 보더라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책망받을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이것은 꼭 교회만이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각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고 그런 비난을 받고,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니까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울며 있을 것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내쫓음을 당하는 경우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보건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보다 비난받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특별히 7개의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들이 오늘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영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너희들에게는 문제라고 지적해 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적하는 문제를 당신은 뭔데 내게 지적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7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 보면요, 오늘은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다 돌아봤습니다. 7개 교회를 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마다 보낸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도 보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주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주셨고,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셨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요. 때로는 개척교회 하는 것에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 격려가 되기도 했고요. 또 원로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30년, 40년,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길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 한평생을 달려오신 분들을 보면서 많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분들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맡긴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7개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칭찬과 하나님의 그 책망을 저 역시 마음속에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는 거죠. 누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3가지의 조건이 따라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 행위, 내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놀고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저 복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요, 엄청난 그 당시의 큰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로마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가운데에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겁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수고했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한 거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교인들이 몰라주고 목사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행위와 내 수고를 누가 압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주님이 격려의 말씀을, 이 위로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보면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주님이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 심장과 배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냈다라는 거죠.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내게 했다라는 이 행위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온통 생각하는 그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적인 모든 것은 악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육으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의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께 깨닫게 하시는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라고 하는 것, 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진리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인 구원 우리에게는요, 온갖 곳에도 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유혹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악한 것이거든요. 그런 악한 것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지켜서 이겨야 합니다. WCC 같은 거요,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합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악의 무리들과 어울리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리를 펼치는 영지주의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할 만큼 이 니골라 당이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리를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을수록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음행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니골라 당이 주장했던 이런 음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것을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니골라 당에서는 이런 것을 정당하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로는 내가 참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다 보면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내가 어떨 때는 불의하게 어떤 일을 당할 때도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참고 참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참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참고 견디고 또 한 가지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게으르면 예수 믿기가 참 힘들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요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해집니다.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는 것 게으르면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각자 각기대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게으르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 받는데,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성지를 갔다가 돌아오니까 우리 교회가 몰라보도록 달라진 것을 제가 봤어요. 어쩌면 제가 한 주일 더 있다 왔으면 교회가 리모델링이 될 만큼 너무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정돈도 잘 되어져 있고요. 제가 그나마 이번 주에 왔으니까 다행이지, 아마 제가 한 2, 3개월 더 있었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재건축을 하든지 교회를 이전하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요. 누가 합니까? 목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을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가 안다라는 거,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하여 복음 전했던 그 수고를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참고 견딘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라든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을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돼. 목사님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잖아요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악의 모양은 그냥 입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이외에 참된 진리의 복음 이외에는 어떤 거짓된 것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 근처도 가지도 말고 그것은 입에도 오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나 7교회를 향하여 보낸 그 편지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의 그 악한 행위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친 것 그 이상으로 오늘 한국교회는요, 이단들이 모든 이단들이 이단보다 더 악한 사이비들이 다 덮어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젊은 청춘들 다 잡아 끌고 가서 그 영혼들을 자기의 밥으로 만드는 것을 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일컫는 자들요, 자칭 사도라 일컫는 자들을 거짓된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잘 견딘 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편지를 지금까지 보내준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칭찬하면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의 수고와 교회를 가꾸고 성전을 보살피는 것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인내와 그 모든 것 저도 알고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을 일도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을까요? 책망을 받지 않으면 이 책망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구조는 7개 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편지에 가장 서두로 쓰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며 잘 견딘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칭찬한 후에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짓 사도들을 내어쫓고 악한 영들에 물들지 않았던 것 그것은 10번 100번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라고 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책망할 것이 있다. 어쩌면 저는 칭찬받을 일보다 책망받을 일만 더 많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책망받을 일밖에 없는데 칭찬받을 거리가 없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책망받을 일 여러분들은 한번 자녀들을 책망은 착수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은 너무도 쉽게 눈에 띄어서 잘못한 것은 지적질하고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잘못한 것은 돌아보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정당한 거야. 내가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이라도 내가 했으니까 이것은 잘한 것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책망받을 일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를 책망할 것이니 하나님 나를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칭찬받을 목사님처럼 칭찬받을 일, 이쁜 짓밖에 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대 교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7개 교회라고 해서 전부 다 책망받고 야단받고 너희들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 없이 책망받은 교회만 또 있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저도 첫사랑이 있고요.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처음 그 사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혼할 때에도 처음 사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체적인 처음 사랑도 있을 것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 기쁨, 그 첫사랑, 성령 받았을 때에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고마움, 그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글로 쓸 수도 없고 그 첫사랑은 다시도 저는 생각해도 성령 받고 불 받고 떼굴떼굴 구를 때에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요.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었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연약할수록 오늘 찬송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약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다 실패하거나 잘못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마저도 여러분들이 망하고 병들고 죽게 되면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안 될수록, 내가 힘들수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내가 병들어 있을수록 우리 주님은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이 첫사랑을 지금 언제 받았는지조차 기억하지 않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왜 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교회 다니면서도 10년, 20년, 30년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그 첫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첫사랑을 버렸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진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거요, 교회 나오는 거요, 주일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당연히 가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고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그 예물 붙잡고 헌금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시간이 지난다라는 핑계로 내 열정이 식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처음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뜨거운 물을 한 컵 떠다가 팔팔 끓는 100도의 물을 가져다 뒀다 할지라도 이것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면 똑같이 찬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100도씩 팔팔 끓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옆에 있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옆에 있는 것이 귀찮고요, 때로는 옆에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현실 생활 가운데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 곁에 그 사람이 있어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내 곁에 내 자녀가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떠나고 없으면 그때 더 잘해줄 거리라면서 후회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유행가 속에도 보면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있을 때 잘하라고. 떠나보면 아는 거예요. 떠나보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저도 제 막내 아이가 떠나고 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나니까 평소에 지금까지 16, 17년 동안을 그렇게 쌀을 비비며 그렇게 재미나게 지낼 때에 그 소중함이 막상 이 아이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없으니까 그 모든 자리마다 봐보면요, 얼마나 허전하고 섭섭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신앙보다가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더 많이 두다 보니까, 예배 나오는 일보다가 세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내 신앙의 첫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이 무너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단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365일이라도 나오라면 그렇게 열심히 잘 나가면서요, 직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이라 그러면 그렇게 밤낮을 모르고 그냥 24시간 365일이라도 그렇게 충성을 하면서도요, 정작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마저도 게을리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게을리해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남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는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마저도 게을리하느냐 말이에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 다녀도 그만이고 안 다녀도 그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나와도 그만이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아무 일 없더라는 거죠. 무기력감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바로 사단이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예배 안 나가도 괜찮다라는 거,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려도 괜찮다, 아무 일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 원수 마귀들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굳이 교회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왜 첫사랑을 포기하고 빠져나오느냐? 형식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자녀나 부부관계나 성도관계에도요, 형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랑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의 첫사랑이 빠지고 없는 것을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도 보면 자기 자부심에 빠져서, 자기 자만에 빠져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첫사랑이 식어질까요? 자기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 속에 부딪히니까 첫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쫓겨가서 7개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사도 요한은요,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는데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버렸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7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교회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는 겁니다. 세계 교회여 회복되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동안에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이 교회들이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왜 지금은 주일마저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는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2차적인 축복이 있는데, 예수 믿을수록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마저도 성수하지 못하는지 돌아봐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왜 믿음이 이 모양이 되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을 때에, 내 병을 고쳐 주셨을 때에,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내게 축복 주셨을 때에,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로 다 바뀌어버렸다라면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되어졌는지 여러분을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왜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라면 왜 지금까지 성장하지 아니하고 정체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저 행위를 가지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개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편지는 회복의 편지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지금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까?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발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만약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한다라면, 만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내게 가서 무엇을 합니까?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죠. 내 교회를 촛대라고, 7촛대라고 하는 것은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7교회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뭘 하느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 축복을 빼앗아 와버린다라면, 만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건강을 내가 빼앗아 옮겨버린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줬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그것을 가서 내가 빼앗아 옮겨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그러나라는 것은 7개 교회가 동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일도 그렇게 많고요, 때로는 책망받을 일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칭찬받을 일이 많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사도 요한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내게 돌아오라.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의 형편을 돌아봐 보세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봐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점행위를 가지라 말이에요. 첫사랑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에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거예요.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들요,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될 예물요, 하나님 앞에 다시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내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가서 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옮겨버리겠다라는 것, 너의 건강을 옮겨버리겠다라는 것, 너의 재산을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졌던 그 촛대를, 하나님이 이 촛대를 지켜야 할진데 이 촛대가 옮겨지고 없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을 위해서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엄난하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봐보세요. 우리가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100만이 200만 300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터인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우리는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악법을 만드는 거요, 이 일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해. 우리 하나님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 하나님도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을 통하여 7개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의 마지막의 결론은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경기에서는요, 여러분 월드컵 보셨잖아요. 모든 경기에서 누가 금메달을 받습니까? 1등으로 들어온 자, 이긴 자에게만 금메달이라고 하는 메달을 수여합니다. 7개의 교회를 통하여 너희들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주리라고 하는 7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중간에 실패하거나 예수 믿다가 좌절하거나 예수 믿다가 돌아설 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면서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육신의 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 제 아무리 육적인 2개의 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지언정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라면 내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 366장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 찬송할 때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봉해진 입을 여시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 세상에 봐보세요. 온갖 교회에서 온갖 유튜브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설교들이, 성경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무엇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느냐? 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지 이것이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 진리인지를 우리는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개 교회를 향하여 공이 똑같은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만이,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회복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행위를 알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행위를 알고 수고와 인내와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낸 것까지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